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다른 것으로는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말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디도서 2장을 보셔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그런데 많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달리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2장 1절에서부터 쭉 한번 따라와 보셔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은 뭐냐면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요,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분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남의 집에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 모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말고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쩌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한 삶의 방식, 경건하고 그 의로운 방식에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부하는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순종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모습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유익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다른 목적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해요. 남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바로 위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보죠. 거기 보면 종들에게 하는 말이 떼어 먹지 말래요. 떼어 먹지 말아라.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이고 떼어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남의 것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이유,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일터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왜? 거짓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국 깨지는 거죠. 너네 사장님과의 관계 깨질 거야. 너 일하는 동료들과의 관계 깨질 거야. 아니면 너 밑에서 같이 일하는 네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깨질 거야. 거짓말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네 삶이 어그러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잡혀가는 거죠. 너 그러다가 횡령으로 잡혀간다, 배임으로 잡혀간다, 벌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 벌이 직접 형사법적인 벌이 아니라면 너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왜? 너 그러면 벌 받는다요. 너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깨지고 네 삶이 엉클어지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벌은 안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운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죠.
저기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는 그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영화 베테랑에 나오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가오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싫다는 거죠. 내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그들보다 명예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삶의 변화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들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 꽤나 많이는 지금 말한 이런 방식들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벌 안 받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남들에게 존경받고요. 그렇게 살아야 내 삶에 결국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삶이 변화된다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잘못을 제어하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의지를 다하죠. 해야 된다 결심하고요.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들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바꾸려는 일들은, 행동을 바꾸고 변화되려는 시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지도 몰라요.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시도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단정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쁘게 살면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추하게 살 수는 없어요.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험하게 살면 안 되고 의롭게 살아야 내 삶에 구원이 임할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 나 높아지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에 더 좋은 것들이 가져와지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도덕적으로 살고 내 삶에서 의로운 것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자기 희생으로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들 돕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런 삶들을 삽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복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복받기 위해 한다는 건 결국 내 삶의 부요함을 위해서요. 내 삶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옛 행실을 버리고 새 행실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로 내 마음을 추스리며 그리로 가는 거죠. 그것이 꼭 경제적인 이익만은 아닙니다.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아니면 나 스스로에게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마 층을 만든다면 이런 식이죠. 내 유익이라는 게 돈이라는 유익이 아마 가장 밑에, 그리고 남들의 평가, 그것은 어쩌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수준, 남들은 몰라도 내가 나 자신에게 난 가오 있게 살아요, 난 명예로운 사람이요 라는 그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삶을 점점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내 의지를 점점 더 밀어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는 이유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뜻,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들을 얻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 명예를 얻는 거예요. 나 자신의 내 삶에 대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좀 더 신령하다면 그것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그것이 내 삶에 임하기를 바라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명예가 없으면 망가질 것 같은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으면 망가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 거룩함,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로운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죠. 내 부요함을 위한 거고, 내 평판을 위한 거고, 내가 내 삶에 대한 자족함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부추기며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가려고,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려고 하고, 어쩌면 더 헝클어져서 살던 사람들은 단정하게 살려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 모든 시도들, 결국은 자기의 중심, 그것들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행동은 변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 안에 있는 건 변화되기는커녕 더욱더 굳어져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행동만 변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꾸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내 삶이 변한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제자리로 와 있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삶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이야. 그럴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삶 안 돼.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분노하고 미움으로 사는 건 남들에게서 좋은 소리 못 들어. 내가 분노와 미움으로 사는 건 나 스스로가 나를 보아도 나는 부끄러운 삶이야.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치밀어 오는 분노와 미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발견됩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서 제일 많이 확인됩니까? 교회 안에서 확인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는 그 사람들, 삶이 분명히 변화돼요. 삶에 분명히 변화됩니다. 그러니 잘 웃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온유하게 대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운 얼굴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일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그 일들에 희생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오히려 더 많은 뒷담화들, 그리고 싸움들이 만연해요. 겉보기에는 이기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나를 위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만족, 내 유익, 그리고 내 자존감, 그것들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갔던 건데, 그것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자리로 돌아와요. 금방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의 표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허례허식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겉보기에만 뭘 만들어가요. 남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툭하면 복수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마음의 변화 없이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은혜롭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선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많은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전히 내 마음의 변화 없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길, 삶의 행동의 변화들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 삶을 변화하는 것,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행동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 같아서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 그리고 그 감사,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에 대한 집중들, 그리고 내 이익을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 안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사랑, 그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지, 여전히 남아있는 내 유익, 그리고 내 이익,
그리고 내 중심 때문에 내 삶을 바꿔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헌금을 좀 하래요. 헌금을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요. 고린도는 조그만 도시였지만 꽤 경제가 발전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물산이 많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꽤나 오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잘 압니다. 거기 부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꽤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아요.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조금 도울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보를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좀 해라 라고 강제로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 이런 거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실 거다 라고 협박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것이 멋진 거 아니냐, 자존심을 이렇게 보글보글 자극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거기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것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보통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NGO들이 있어요. 여러 걸 도와주는 NGO들이에요. 좋은 일들 하시죠. 하지만 그 기부를 모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약간 치사한 건 그 반대편에 우리가 얼마나 잘 먹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찔리는 거죠. 감정을 자극해서 바울이 너네들은 잘 사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안다, 그 복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알아요. 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가난한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도우면 우리에게 복이 더 올 거다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도와주면 우리가 벌 받겠다라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바울이 거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래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호소를 통해서 그냥 코 끼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베푼 그 은혜, 그걸 너희가 알지 않냐, 그 얘기만 이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않냐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으셨던 그 귀하신 사랑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값비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면 그 다음은 뭐가 될지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삶은 변해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인색함이 있죠. 인색함이 있지만 남들 도와줘야 됩니다. 남들 도와주는 거 왜 도와주냐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벌 받을까 봐? 아니요. 내가 도와주면 복을 더 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도와주는 게 사람들에게서 내가 좋은 평판을 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 아닌데 라는 나에 대한 나의 평판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아무것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가, 너희가 은혜를 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말만 합니다. 은혜를 생각해라는 거죠. 복음이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서 관대한 사람이 되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를 생각해라, 은혜를 생각해라.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뜨거움이 너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들, 그 사랑들, 그것으로 하면 돼요. 모든 동기는 여전히 내 동기, 내 이익, 내 유익, 내 평판, 아니면 내 복, 내 경제적인 것,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들,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족감, 이런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사라지고 은혜만 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건 내가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이 밤 온성금에 모여있는 우리 인천 수목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들, 그 진리가 말하는 건 여전히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 죽었어요. 그 죽음과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건 내 유익 같은 것도 내 동기는 전혀 아닙니다. 내 평판 그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자족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 진리, 그리고 그 복음만이 내 삶을 살아가요. 내가 옷 입은 건 이제 내 옷은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오늘 디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어요. 거기 보면 불경건한 것, 그렇죠? 세상적인 것,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막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 다 버리라고 얘기하죠. 12절에는 그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게 살지만 이제 너희는 경건하게 살라는 거죠.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지만 너희들은 근신하며 살라는 거죠. 사람들은 불의하게 살지만 너희는 이제 의로움으로 살라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의를 따라 살아가며 그 소망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산대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경건한 삶, 삶의 변화들, 그 변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셔요. 1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있어요. 뭐가?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는 뭐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요. 이 얘기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단정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삶의 동기는 이제 더 이상 내 유익이나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심, 바로 그 방식,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단정하게 삽니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단정하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뭐 그런 이유예요.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뿐만 아니라 다 알게 되면 나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러니 미움 안 받으려면, 그리고 그 안에 끼어 있으려면 내가 근신하고 그리고 단정하게 살아야 돼. 이런 방식은 뭐예요?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평판을 위해서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근신하지 않으면 난 지옥 갈 거야.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벌 받지 않으려고 삶을 변하는 것, 그 얘기는 아예 없어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평판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심으로 경건한 삶을 살래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양육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3장 5절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씻으시고 또 복되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양육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양육한다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코치가 자기 선수나 제자들을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쓰여있는 헬라어가요, 파이데오 이런 얘기, 파이데오우 이런 겁니다. 페다고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육학 뭐 하는데 페다고지예요. 교육할 때 그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를 양육하셔요.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 쓰여있는 파이디오우라는 얘기는요, 그냥 설렁설렁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은 뭐예요? 훨씬 더 아주 심하게, 어쩌면 조금 때리는 방식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뭔가 좀 밀어붙이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냥 말 한번 해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양육해요. 가르쳐요. 씨름하며 가르쳐요. 어쩌면 때리며 가르쳐요. 뭘로? 우리가 경건하고 근신하고 단정한 삶,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그 은혜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죠.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고 얘기해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은 그 얘기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유익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고요? 아니요. 내 삶의 모든 동기와 그리고 내 삶의 방향들은 그 은혜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치 않았으나 경건코, 내가 게을렀으나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쟁이였지만 이제는 진실말을 말하게 되는 것, 이렇게 선하고 경건하고 그래서 그날의 영광과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변화는 내 유익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 다시요, 이 양육이라는 말 훨씬 더 치밀합니다. 그리고 좀 굉장히 뭐라 해야 돼요? 훈련이 포함돼요. 그리고 이건 조금은 때리는 일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 씨름하는 겁니다. 복음이 내 내면에 자리 잡으려고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땀 흘리게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관점들, 내 마음의 동기들, 그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가 나를 양육하는 시간들. 오늘 우리가 원성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양육하셔요. 뭘로 양육하셔요? 다른 동기들 아니라 복음,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매다 꽂으실 때도 있어요. 이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더 우리가 내 유익은 보이지 않아요. 내 유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로만?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복음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가 나의 힘입니다. 그것 말고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양육하셔요. 나를 양육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해요. 왜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벌 받을까 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거짓말 그냥 안 해요. 왜? 은혜가 나의 삶을 양육하기 시작하면요, 내게 내 명성은 그리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로 살짝 넘어가야 되죠. 그래야 내 체면이 깎이지 않죠. 하지만 체면 깎이는 거, 그거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은혜가 내 마음을 양육했어요. 내 삶의 명성,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내 명성이 깎여지는 거, 그것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믿음으로 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폭력으로 내 분노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 그리고 내 삶, 거기서 무엇도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삶에 나에게 분노를 만들어내고 내 삶에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폭력을 아니면 분노를 쏟아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유할 수 있는 것, 용서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성실하게 남의 것 떼어먹지 않을 수 있는 것, 늘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삶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가득 채울 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울 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두려운 게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그 안에서 삶을 바꿨던 방식도 늘 그래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양육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배워야 돼요.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우리를 양육하실 겁니다. 오늘 이 밤 기도로 여러분들 성령 앞에 나가셔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내게 정결한 마음 달라고.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만들어 달래요. 나를 새롭게 하시라고, 나를 양육하시라고. 내가 내 유익 이젠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만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만족하려고도 아니고 온전히 은혜, 그 사랑, 그 귀하신 삶이 나를 인도하는 그것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삶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야 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 떠나는 사람들 아니라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은혜로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은혜로 살 수 있을까?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오늘 씨름하실 거예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내 유익 그것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려요. 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하는 말들 나를 위한 말 하나도 아니에요. 난 다 아버지의 말만 한대요. 내가 하는 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난 아버지의 일을 한대요. 바울도 고백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은혜, 그걸로만 살아가요. 그런 삶은 만족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생, 정말로 참된 삶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충만한 삶, 그것은 뭡니까?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삶, 어쩌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찬송이 되는 삶, 그 삶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양육해서 세상 어떤 다른 것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과 그리고 약속의 그 충만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져요. 기도합시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요. 양육, 이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분명히 변해갈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내 유익을 따지지 않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판, 그거 신경 안 쓰는 우리를 발견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만족, 그거 신경 안 써요.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아무 염려 없이, 교만한 마음 하나도 없이 가장 겸손하게 두려움 없이 주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가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요. 진실을 말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참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참아, 아니요. 은혜가 나를 참게 하는 거예요. 내 기쁨도 더 이상 내 유익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과 함께 기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삶,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을 하면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 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양육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셔요. 그리고 이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복음, 이 은혜, 그리고 은혜의 이 기쁨과 감사,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만 따라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라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어느샌가 깜짝 놀래요. 왜? 내 이익을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샌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샌가 내가 내 인생에 나에 대한 평판,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니
우리는 이제 그 은혜 복음 따라 변화되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런 복된 사람들을 스스로 발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며 그렇게 깜짝 놀라실 때마다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복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여전히 은혜를 믿는다 하지만 내 중심으로, 내 유익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심으시고 새 영을 창조하시사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은 다 내어놓고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그 사랑으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 삶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아버지 그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때문에 따라가는 이들, 은혜가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만 따라가는 이들, 그것으로만 충만하고 오로지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